6월 6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이제 역설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종교는 설명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도 납득이 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착하게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가르침 자체도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복음이란 영역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복음이란 영역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안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는 도저히 한 터럭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한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던 존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던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죠. 땅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설명이 됩니다. 나 이런 일을 했고, 나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오히려 설명하기도 쉽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좋습니다. 당신 뭐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설명하기도 쉽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런가 보다. 근데 기독교가 어려운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 이제 C.S. 루이스가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분파별로 뭐 불교는 어떻고, 뭐 도교는 어떻고, 각 이제 종교별로 종교 비교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학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냐고,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열띠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 C.S. 루이스가 한마디만 합니다. 기독교가 뭐긴요?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는 잘해줍니다. 아니, 자식 관계에서는 은혜로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속마음 속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내심 바라는 거 전혀 없던가요? 예. 아무런 대가성이 없던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뭔가 설명할 만한 주고받고의 대가 관계가 있는데 이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 내가 착해서 잘해주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가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 지게 하면서 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어떠한 죄도 구원을 받아? 내가 이 죄를 지어도 그럼 구원을 받겠네? 이런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네?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죄를 짓든지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야, 율법의 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죄 지어도 되겠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내가 그럴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값을 받지. 공짜가 어디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값없음이 어디 있냐. 자,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죄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은혜로 되는 거 죄 지어도 되겠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은혜로 커버가 못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럼 죄를 더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사실 뭐가 그래 좋습니까?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게 뭐가 그래 좋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그게 뭐가 그래 좋다고? 돼지는 깨끗한 방바닥보다는 돼지 자신의 어떤 그 우리가 더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돼지가 아니야, 내 자녀야 하고 집으로 옮겨두는데 우리는 기어이 그 우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죄가 뭐가 그래 더 좋아서요? 너희는 예수님과 합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합했는데 내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부릅니다. 사슬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부릅니다. 죄 가운데 한번 잘 알잖아요. 우리끼리 선수인데 죄 많이 지어봤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서 선한 게 있던가요? 늘 죄 가운데 있으면 잠깐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갔지만 그 안에 늘 두려움이 남잖아요. 두려움의 사슬에 묶이잖아요. 또 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그 영생, 새 생명을 얻을 줄 내가 믿노라.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그만큼 은혜는 강력합니다.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설명으로 이해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음으로 누림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 은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설명하려고 해도 은혜의 한 점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로 은혜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삶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림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